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받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기 8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 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는데 이 7일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위임식 순양의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으로 직접 제사를 주관하며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임명받은 제사장들의 공식적인 업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위임식을 마친 직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공식적인 첫 제사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내린 명령을 보면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립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각각 제물을 준비해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단락에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속죄제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속죄제에 관하여서 배웠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로 드리면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느냐, 성소 안에 향단에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향단에까지 가지고 가서 향단의 뿔들에 그 피를 바르고 향단 아래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성소 안에 향단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9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아멘. 여기 보면 속죄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막 뜰에 있는 제단,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인데 번제단 뿔들에만 그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의 속죄제와 피 처리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이때 속죄제는 특정한 범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고 더 나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높은 죄, 오염이 심각한 죄는 그 죄를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안까지, 더 심하면 지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죄의 강도가 약하고 오염이 덜 심각한 죄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만 속죄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부름받은 제사장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가 심각한 것이고 죄의 오염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를 할 때에는 성막들의 번제단에서만 피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향단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지성소까지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의 제사 때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가장 심각하고 오염이 가장 심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 때에는 속죄제물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느냐?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죄가 그만큼 더 심각하고 오염이 더 크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는 제사장이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서 드리고 있는 그런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단지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성막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정결케 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죄의 강도라든가 오염이 낮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까지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들은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한 번씩 드려보게 됩니다. 속건제가 빠져 있는데 이 속건제는 넓게 봐서 속죄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임받은 그 다음 날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뒤 첫날에 모든 종류의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한번 다 드려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4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으로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고 그 뒤에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첫 번째 공식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집례한 첫 번째 공식적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인 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 예배는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릴 제물들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준비해 오도록 명하십니다. 각종 제사를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제물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제물이 없이는 절대로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제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은 지난 7일의 위임식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죄를 위해 제물의 피를 많이 뿌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역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뭘 드리느냐?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 속죄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8장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9장 7절 말씀을 방금 읽으셨는데 여기 보면 거듭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속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 이 속죄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속죄, 죄의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죽여서 속죄하고 또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 주지만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동물로 인한 이 속죄 제사는 결코 죄를 온전히 없애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짐승의 제물, 짐승의 피로는 잠깐 일시적으로밖에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립니까? 짐승의 피가 이들의 죄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약의 모든 제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십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전한
속죄의 제물,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 짐승 제물을 준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 드리거나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전한 제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배와 연관해서 최우선으로 준비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준비가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아무리 내가 내 몸을 정성껏 준비하고 귀한 헌금을 준비하고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식으로 예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칠 별의별 제물을 다 준비해 오고 온갖 예물을 다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최고의 제물인 예수 없이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욕 제기하고 완전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헌금을 100만 원 정성껏 준비하고 나아가 1000만 원 정성껏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1억 10억 아니 100억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적으로 그 헌금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연락되지 않는, 하나님께는 올라가지 않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성악가라든가 최고의 가수가 와서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찬양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찬양입니다. 최고의 성악가가 찬양을 불러도 믿음 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중은 감동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찬양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내 편에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힘든 여건인지라 몸을 정갈하게 하지도 못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지 못하고 참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아무런 헌금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설플 수도 있고 음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양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 어떤 성악가의 찬양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준비, 예물, 헌금의 준비, 찬양이나 의식의 준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 의지하는 믿음 다음의 문제들입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 몸과 의복도 잘 준비가 되어지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되어지고 찬양이나 다른 예식도 정성껏 준비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그런 준비도 부족함 없이 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다. 최고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딴에
무슨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서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시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대로 드렸음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9장 7절 맨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라고 합니다. 16절도 보십시오. 16절에도 보면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화목제를 드린 것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하라 그렇게 명했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엇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되려면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레위기 10장을 보게 될 텐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무서운 징벌도 내리신다라는 것을 레위기 10장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와 연관해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구약 시대처럼 세세한 규정이나 절차를 따를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쭉 봤습니다만 이 구약 시대에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하고도 세세한 규정을 꼼꼼하게 준수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세세하게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에 자유로움이 있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옛날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와 연관해서 새로운 형식도 가능하고 새로운 방법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또 예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예배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관해 가르쳐주는 그런 원칙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 원칙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유롭지만 지켜야 될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이 모여서 뭔가 한다 해가지고 다 예배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든가 또는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이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저 인간적인 모임, 우리를 위한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관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예배라고 규정하는가?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명하는가? 성경은 예배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가르침과 배움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이 공식적인 제사장들의 첫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9장 4절 맨 뒷부분에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맨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 지금 드리라고 하는 이 제사는 여호와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이 제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잘 준비된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드렸을 때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맨 뒷부분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무튼 온 백성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이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라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그랬는데 엎드렸다라는 말은 얼굴을 땅에 바짝 대며 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 백성이 절대 군주 왕 앞에서 보여주는 관습입니다. 백성은 지금 가시적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현상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들 앞에 계시고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크게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제사 때에만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 뒤로는 성막의 제사에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사의 자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첫 번째 제사에서 가시적 현상을 통해 똑똑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뒤에서는 다시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성막의 제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첫 제사 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에 대단한 가시적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집착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붙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심을 알고 우리는 경외감으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 어떤 예배라든가 집회가 있을 때 그 시간에 어떤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현상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을 비일비재하게 보여주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린 일은 여러분이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가지고 구약에 딱 몇 번 일어났느냐?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모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전체에 딱 3번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3번은 언제냐? 오늘 본문에 이 성막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딱 3번뿐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세워진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에 1500년 동안에 딱 3번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비일비재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허구한 날 일으키시고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99.99% 이상의 제사는 지극히 평범하게 진행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99.99%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느냐?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됐든 어떤 집회가 됐든 자꾸 뭔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려는 쪽으로 끌고 가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나 집회를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으로만 끌고 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비일비재하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록 뭔가 더 기이한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만 예배나 집회를 끌고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예수의 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꾸 뭔가 더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역자 역시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쪽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면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번 경험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믿음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 반드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영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드려진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아무리 평범하게 드려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들만의 모임,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임재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육신의 눈에 어떤 일이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이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불로 제단의 제물을 다 사르사 흠양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알고 예배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눈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예배의 자리라면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고 그 누구와도 포기할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의 가치, 예배 자리의 귀함을 알고 믿음으로 예배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신령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고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와 연관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배는 준비된 제물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예배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말씀대로 예배함으로써 예배의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의 첫 공식적인 제사를 통해 예배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고 매번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귀하게 특별하게 여기며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